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놓은 어떤 재산, 부동산, 또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런 위대한 교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요즘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혹시 실패한 모습들은 없으셨는지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싶으신지요? 인생을 걸어가는 그 실패와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 그 광야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주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만 있다면 아마 가장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란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은 이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하여 바꾸는 사람이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인생의 광야 사막길을 통과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이거나 요즘에 말하는 감성지수라고 말하고 있는 EQ가 높은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지수는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AQ라는 것입니다. 에즈버스리 퀴션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역경지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역경과 고난을 얼마나 참고 잘 인내했는가, 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들이 그들을 사람 되게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제목으로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이 역경지수는 수없이 많은 역경들 속에 굴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성취하는 그 능력을 바로 이 역경지수다라는 AQ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역경을 말할 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냐 하면 역경을 뛰어넘는 이 비유 가운데 산을 말합니다. 앞에 큰 산을 넘는 비유로 이 역경을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역경을 넘는 이 비유를 세 가지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을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쿼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이 포기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문제와 역경 앞에 도망가 버리고 포기하는 쿼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등반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산을 오르기 전에 너무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은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뭐예요? 자기가 그 산을 들어가기도 전에 뭐예요? 먼저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없는 사람의 유형을 이 쿼터들이라 포기자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이 캠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역경이 와도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적당히 안주하는 타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안주형은 이 캠퍼들이다라는 거예요. 등반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뛰어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캠퍼, 이 안주형들의 타입은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 따져보면 거의 60에서 70%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주형, 이 캠퍼라는 형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것에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이 클라이머형이에요. 이 클라이머형은 무엇이냐면 등반가다라는 거예요. 모험형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뭐예요? 닥쳐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산은요, 등반해요. 어려움을 뭐예요? 타고 넘어가는 사람을 클라이머, 등반가다, 탐험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이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와요. 그러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작은 산을 넘으면 더 험한 산을 가요. 그리고 더 험한 산을 쫓아서 더 큰 산을 가요.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봉하는, 14자 완봉, 북극 남극, 이런 극을 탐험하는, 그런 남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탐험하는 일을 오히려 즐겨 하죠.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죠? 밑에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산 안 다녀보셨어요? 정상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걸어가더라라는 거죠. 이들은요, 역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정복하는데 큰 성취와 성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는 쿼터들이나 그냥 안주하는 캠퍼들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클라이머라는 이 등반가의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이 클라이머인 이 등반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정상을 찍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그 보험회사를 언젠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이 하나생명에 우리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됐을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팀장님이 되셔가지고 신우회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의 한 1년이 넘게 신우회를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처음 할 때 외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보험회사 아침에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합니다. 미쳐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미치게 크게 소리 질러야죠. 합니다. 미쳐요! 성공한다! 미쳐요! 정상을 찍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미쳐야 성공하고 미쳐야
정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외치더라고요. 야, 제가 알았어요. 미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구나.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막 그래프를 만들어놔요. 옛날에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막 이렇게 붙여놓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죠? 제가 전에 했던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각 목장별로 막 그래프 만들어 놓고, 전도 대상자들 막 이름별로 만들어 놓고, 막 서로 경쟁 붙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바꾸신 걸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정상을 향하여 산처럼 올라가야 성공한다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산을 비유하면 안 돼요. 인생은 산이 아니에요. 인생은 뭘로 비유할까요? 광야로 비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 사는데 힘들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세상의 성공은요, 산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찍어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 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산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완전히 틀려요. 무엇이 틀릴까요? 산은요, 정상이 보입니다. 멀리서는. 광야는요,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수십 년, 지금 곧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인생이 보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곧 지고 있는 꽃과 같다고, 들풀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뭐예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상이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데 정상이 어딘지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점심을 먹게 되어졌어요. 차가 너무 차에서 내려서 점심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 옆에 있는 이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모래 언덕이 얕은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고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모자도 쓰고 있었고요.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거기서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밥맛도 없고 금방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왜 불평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목표를 우리가 알려줘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을 거라고. 좋은 데 취직한다고 인생이 성공합니까?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뭐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헛살았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30년 인생을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고백하지 않나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에 비유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또 잘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살았다면 말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똑과 같은 모래 언덕,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한치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지도 못하는 길이 바로 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생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고작 우리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닐 때 차 조심하라고, 친구 잘 사귀고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그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 것,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광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여러분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곳이지만 매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장소에서 은혜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는요 광야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가 120년의 삶 가운데 40년은 바로의 궁정 안에서 정말 그가 인생에서 누리지 못하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바로의 왕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때까지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방황하고 어찌할 수 없지만 그 광야 사막길에서 가나안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보여줬어요. 요셉이 보여줬어요. 다윗이 보여줬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냈더니 오히려 그 인생길이 광야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요, 가나안 길이요,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광야를 빨리 끝나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가 되라? 기쁨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를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하지도 말고 빨리 끝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지도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시고 단계로 넘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뭐예요?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뭐예요? 이제는 살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양식을 저장해서 두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집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세요?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장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꼭 공급해 주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저장해 둔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어도 살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역에 믿고 있는 미신인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농사의 법이 미신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을 잊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풍요와 내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광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70년 광야로 보냅니다. 이제는 뭐예요? 40년이 아니라 배로 넘어서 이제는 70년 광야 생활을 보내요. 광야로. 여러분,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는 70년 광야 생활로 돌려보내. 이제는 포로 70년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 되어서 수천 킬로 포로 생활되어집니다.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자기 말도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포로기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들의 민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그들의 민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길을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큰 민족의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깨우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곳에서는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이제는 그들이 멀리 타양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대신 그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피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말씀과 찬양과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없어 새로운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새로운 예배의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때 기록됐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 그들의 조상의 믿음들이 왜 잘못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녀 손들에게 조상들이 범했었던 잘못,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잘못했던 그 잘못을 나머지 세대에게 전해주지 말자라고 각성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말로 구전으로 전했었던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기에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만약 이 바벨론 광야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아마 구약 성경이 기록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성경을 그 자녀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나라를 빼앗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 그들이 있었던 그 능력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40년 광야 생활과 70년 포로 생활의 경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졌고, 가정 안에서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전해 주었습니다. 랍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교훈하여 풀이한 말씀, 이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지탱한 힘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회당에서 2000년 동안 가정으로 그들이 여러 전 세계로 터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광야의 이 방황의 세월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지탱하고 그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민족 공동체 안에 가정을 통하여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지금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는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 또한 모두 소중하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정 예배, 우리의 개인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의 실체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아,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직분은 갖고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느냐니까 뭐예요? 똑같구나.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똑같구나. 주일 예배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똑같구나.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실체의 모습, 실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전 세계에서 노벨상 25%,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민족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주는 것, 그 하나만 가져도 우리 가정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의 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전해주어도 자녀, 손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다음 세대의 인생들에게 무엇이에요? 그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전해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선인 마샬이라는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이 지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3일 동안에 이분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면서 3일이 지나서 예수님 무덤에서 기다리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만 기다리고 3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안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엇이냐?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기다림을 드렸더라. 그러고 났더니 3일이 지나 하나님 앞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빨리 해달라고 막 설두들리도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따라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를 통하여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길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